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8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매우 복되고도 은총이 가득한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복음의 소식을 같이 외쳐볼까요? 제가 하늘에 하면 영광 하시고 땅에 하면 평화를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이 복된 복음이 온 만방에 울려 퍼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는 오늘 말씀해 보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었던 때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번역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의 외할머니의 오빠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황제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18세에 이 율리우스의 유언장대로 황제 율리우스의 입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31년경 악티움이라고 하는 역사에 꽤 유명한 해전에서 승리하였고 그래서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죠. 그의 정적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의 전체의 단독 통치권을 얻게 된 인물입니다. 주전 30년경에는 최고 사령관 자리에 올랐고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수장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27년경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칭호의 뜻은 숭고한 자, 고결한 자, 지고한 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칭호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입니다. 그는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신격 존재로 추앙을 받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로마 전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 통치의 기반을 든든히 하고자 국세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호적 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국세를 얼마나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 또 전쟁을 치르면 얼마나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오늘 본문에 구레뇨라고 써있는 퀴리니우스, 이 사람은 주전 12년경 수리아 지역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통치할 때에 다스릴 때라고 나와 있는데 그가 이 수리아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을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어떤 때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신처럼 불리우는 황제가 다스릴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도 중요합니다. 4절에 보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 호족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유다 지파에 속했고 또 다윗의 집 가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여자는 따로 호족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자만 가서 하면 되지만 아마 이 마리아가 이미 산딸이 가까웠기 때문에 만삭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혼자 둘 수 없어서 이 마리아를 데려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결국 아이를 낳게 되었고 이 아기는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유가 뭔지 다 아시죠? 소나 말, 나귀들이 그들의 죽을 먹는 여물통이 이 구유입니다. 냄새나고 차갑고 더러운 것이 이 여물통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슬프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기가 아기를 낳아서 그 냄새나고 차갑고 더러운 구유에 누이고 싶은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따뜻한 곳에, 안전한 곳에, 조용한 곳에 두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럴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셨는데 고작 구유에 밖에 누우실 수 없었을까요? 누가는 이것을 매우 짤막하게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관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관이라고 말한 헬라어 카타리마는 사실은 객실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당시 유대에 있는 집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집들에는 객실이 필요했습니다. 집마다 사랑방 같은 곳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락방도 카타리마 즉 객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유대 지역에는 항상 예루살렘 지역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초막절, 성령 강림절, 유월절 이런 큰 절기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집에 객실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호적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리자 결국 이 객실에 빈 곳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국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조금 더 그 당시 상황을 묵상하면 더 문제라고 생각되는 건 막 객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객실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내 아내가 만삭입니다. 만삭인 마리아를 보고 이 객실을 양보해 줄 사람이 하나 없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정도뿐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였다면 만삭인 여인이 해산할 고통이 막 차 있는 여인이 있으면 우리의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상하게도 그 만삭인 여인을 보고도 자기의 방을 양보해 주는 사람이 하나 없었다는 것, 당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 속에 있는 그 아기 예수, 그 독생자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환영하지 않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천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이 하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방 하나를 내주지 않는 모습. 당시 세상의 황제는 엄청난 궁궐을 가지고 있었죠. 크고 높고 화려한 대리석과 보석으로 치장된 큰 궁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통치를 하며 말을 하기를
팍스 로마나, 즉 로마를 통한 통치, 평화를 말했지만 그 평화는 모두를 위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평화, 가진 자를 위한 평화였지. 많은 사람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고 억압받고 착취받는 평화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방 하나 내주지 않은 것이죠. 당시의 황제건 지도자들이건 이 땅에 오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 하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고 그분께 자기의 방을 내드릴 사람들이 있을까요? 비단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불의가 도모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하찮은 대화들로 시끌벅적한 방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방들이 있고 자기의 일신의 건강을 챙기고자 열심히 운동하는 방이 있고 보석이나 옷이나 가방들로 가득 치장된 방이 있고 또 세상적인 학문을 연구한다고 하는 방들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방을 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을 내줄 수 있는 교회인가요?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요? 그리스도를 위한 보좌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보좌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앉아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인가요? 우리는 이 성탄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근원적인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연말에 휴가를 보내듯 우리도 들떠서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성탄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연말을 보낼 수도 있고 성탄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방을 내드려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방을 내어드린다면 내 것을 내어드린다면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냐면 들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지금 베들레헴 유다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으니 찾아가라. 이 고지를 받는 목자들. 늘 별을 연구했지만 갑자기 희한한 아기 별, 왕의 별을 발견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들이지요. 우리의 방을 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께 나의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을 내준다는 것은 작은 자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작은 자, 가난하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억눌린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찾아가고 그 예수님께 내 것을 나눠드리는 것, 이것을 내 방을 나눠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 부자가 있고 낮고 천한 자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서 낮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비슷해지는 것, 그냥 내 것을 조금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내 방을 나눠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연약한 자, 작은 자와 내 상황과 처지가 비슷해지는 것,
이것이 방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연대하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림식이 새벽마다 대림절 묵상을 새벽에 기도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묵상을 나누면서 계속 제 마음에 든 생각들이 뭐였냐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겨울이 돼가니까 우리는 우리 집이 추운가 안 추운가를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그죠? 또 이번 겨울에는 기름값이나 보일러 값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새벽 묵상을 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든 생각 중에 하나는, 집 없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 노숙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밖에서 자는 분들은 얼마나 추울까? 어디서 자실까? 어떻게 생활할까? 주님이 방이 없으셨다는데, 주님이 마국간에 있으셨다는데 얼마나 추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묵상하는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기를, 내가 노숙인 분들에게 텐트 20개를 헌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텐트를 준비해가지고 20명에게 나눠드려야겠다. 그래서 아는 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제가 노숙인에게 늘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게 있거든요. 수원역에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수원역에서 노숙인들에게 텐트를 못 치게 막았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텐트가 곳곳에 쳐져 있으면 보기가 안 좋을 수 있겠죠. 텐트를 못 치게 하니 텐트는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일단 작정한 것이니 헌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에게 내 방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나눴지만 여기에 말 못하게 많은 사랑을 나누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성탄에 더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는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내 방을 내어드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떤 각오냐면, 이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만들어 왔던 나의 방을 내버리고 내 방이 사라질 것이라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원했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왔던 그 방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은 좋은 평판, 성공이라는 업적이 쌓이는 그런 방들, 금은보화와 재물이 가득한 그런 방들, 내 품위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왔던 그 모든 방들이 비워지고 사라지고 또 내게는 이제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셔서 태어나셨을 때도 말구에 누이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뭐라고 고백하셨나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누리고 욕심내는 그 방을 이제는 갖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러한 방들은 가치 없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소유하고 안전하는 집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곧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을 나누어 약자와 어려운 자들이 함께 그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나의 방에 모시고 평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복된 성탄에 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방을 내어드리고 그 평화의 기쁨을 온 누리에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평화의 소식을 만방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구원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몸된 교회, 이 땅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성탄에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열국 만방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